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가 빛이 나는 성과 같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났다. 그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했고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사망이 있다. 그죠? 눈물 흘리고 사망이 있고 죽음이죠. 그리고 애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게 있었다. 그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지죠. 모든 눈물을 다 그 눈에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곡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죽음이요, 없어지는 거죠.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아가면 이런 게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어요? 죽어버리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죽어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것이 없대요. 눈물도 씻어주시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어지고요,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만 가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죽기도 해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또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하늘에 올라갈 때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눈물도 사라지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때문에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오게 되고, 그죠? 뭐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때부터 이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건 창세기 3장 때문이다.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게 따라온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어가지고 새 신부가 됐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니까 눈물이 씻어주고요. 눈물이 있었는데 그동안 눈물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었는데 죽음도 없어져 버리고, 그죠? 애통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곡하는 것도 없어지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아픈 게 원래 우리가 안 아프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다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뀌어버리면, 근데 이게 바뀌는 게 하늘나라 올라가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도 바뀌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걸 내 마음속에 믿고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그렇죠? 어린 양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사실은 이것이 새로운 신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됐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죽을 때까지는 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뭐 물론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 죽음도 없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것도 없으면 좋겠고, 슬픈 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성경을.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깨끗하겠지.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마음속에 영접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괴로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럴 때 그럼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가? 있죠. 생사고락,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천국을 저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그냥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쪽에서 뭐 그냥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막 그냥 막 이 고통받는 건 지옥이야, 내가 어느 날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쪽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 안에서의 천국이 돼야 된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천국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은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애통하고 죽음도 있고 아픈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것이 같이 있어야 내 마음은 평안한데 겉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고, 한 가지는 아니면 겉에 이런 것들이 사망과 아픈 것과 슬픔이 있는데 마음도 괴로운가? 겉에 고통받고 슬퍼하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도 내 속은 마음이 평안한가? 그런 사람이 있고요, 겉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죽음이 있고 아픈데 마음도 괴로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물론 하나도 안 아프면 그냥 뭐 괜히 편안하고 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다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또 가족들도 뭐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뭐 나는 뭐 모든 게 잘 돼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닥칠 수 있다 우리한테. 그럴 때 우리 마음은 평안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죠.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마음이 평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 마음은 평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면 뭐 일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냥 좋겠어요.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 만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계속 괴로우려고요?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워하려고요? 어때요?
마음은 평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로운 일이 내게 있는데, 주변에 괴로운 일이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죽음도 있고 슬픈 것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행복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고요. 이 땅에 뭐 생사고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생사화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 문제는. 우리 마음이 평강하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강하다, 그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일단 평강하다, 그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일단 평안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막 괴롭단 말이에요. 나 슬퍼, 괴로워. 이건 죽을 지경이야. 난 지옥사가. 어느 날 천국만 가면 되지.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원하는 걸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야.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야. 하나님 두드리라 이거야. 하나님 믿어보라 이거야. 하나님 믿어봐라. 먼저 네 마음에 평강이 오는지 그거 봐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거부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실 거를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어졌어도 마음 평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평안한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거는. 그렇죠? 그리고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문제는 내 마음의 평강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가,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먼저 중요하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그게 먼저죠. 하나님 믿으면 어떤 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야? 그 하나님 믿으니까 마음에 평강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일단. 자,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일이 안 이루어질 때도,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천국이라 그런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 그게 천국이었던 거지. 어느 날 가는 거는 우리에게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아요? 그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천국 갑니다 한다고 가는 거야? 못 갈 것 같은데 그런다고 못 가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죽는 사람이 뭘 알아요? 죽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죽을 사람인데 뭘 결정을 해. 우리가 창조자가, 구원자가 우리를 결정해서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나라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는 그것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거는 안 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겠잖아요. 계속 제가 설교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건 어느 날 천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세요라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거기에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만 우리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 마음의 평강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건 우리 소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거기에 딱 달려있는 거라고요. 그게 동행이라고. 사람은 자기 이 땅의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집안에 내려오는 운명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냐, 짐승처럼 살 거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사람처럼 살 거냐 하는 것도 자기 소관이라고요. 자기 소관. 그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믿을 거냐, 이거. 예수를 진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가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내가 기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할 거냐, 내가 진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거냐, 내가 마음의 평강 주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거냐, 아니면 뭐 하나 해달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기도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거는 이 죽을 때까지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문제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영생함을 얻는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성경책도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도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 성경책, 어떤 사람이 그러대, 여기서 성경책 워낙 모르니까,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가르쳐 줄 거라고, 거기서도 공부 시간이 있다네. 응?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거기도 공부 시간이 있대요. 아니, 빛으로 훅 들어가,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슉 들어가는데, 그래 거기서 또 공부 막 배우겠어요? 뭐라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응? 하늘나라 올라가서 또 거기서 앉아서 공부하고 있겠냐고. 아니에요. 빛으로 쑥 들어가면 어둠에서 빛으로 탁 이전되는 순간 모든 걸 다 알아버려요.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고. 이렇게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알아버린다고. 그냥 그 안에 다 알무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이건 하늘나라 올라가서 성경책 놓고 공부하고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 나라 가서는 이 땅에서만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성경이 필요하면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의 나의 선택을 위해서 성경책이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어디를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이를 살아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천국을 어느 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느냐, 요걸 위해서 지금 책이 있는 거, 성경책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 거죠. 예. 이 어느 날 나에게 뭐 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 뭐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다. 예. 그래서 내게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것이 되면 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거야. 사망도 없다 이거야. 예? 애통하는 것이 없다 이거야. 자,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마음의 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마음의 밭에서. 그 마음의 밭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없어진다는 말은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그걸 평강이라고 그랬다겠죠. 에이레네라고 평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구약에서 보면 샬롬이라고 그러죠. 샬롬, 샬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완성되었다. 이게 샬롬, 샬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연합,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완성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 완성되었다, 다 연합되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저 나라에 가서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쓸 이유가 있을까? 여기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도, 교만한 것도 자기 선택이라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선택해서 정말 믿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죠. 아니면 기도도 아니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애통과 슬픔과 죽음과 아픈 것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뭔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 때문에 막, 이것도 자기 소관이요. 이것도 자기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이 세상은 다 이런 일인데, 다 눈물 나는 일들인데,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살면 살수록,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오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걸 기도라 그런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오지 않는데 그걸 기도라고 한다? 그건 아니죠. 마음에 평강이 안 왔는데 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강이 안 왔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야 되는데 마음에 평강이 안 왔는데 그걸 기도라고 합니까? 이미 기도를 안 한 거죠. 그건 기도 안 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딱 원하는 것을 해놓고 1번 이루어지면 좋고 2번 안 이루어지면 기분 안 좋고 슬프고 3번 이루어지면 기분 좋고 이렇게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슬프고 뭐 이런 상태로 그걸 기도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지금 평강하냐,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자, 너에게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마음은 평강하냐 이거야. 그런데 너는 기도했느냐, 너는 하나님을 진짜 믿었느냐, 그 마음에 평강이 왔느냐, 그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고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3절 보십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자, 짐승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예,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자, 짐승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람같이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이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장막이 확 덮이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오겠죠. 밖에 보면 슬픈 일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 잡아잡수십시오. 잡아잡수시옵소서. 적신호로 왔으니 적신호로 돌아갈 뿐이옵니다.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내가 다 놓고 아무것도 없이 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하나님의 장막이 나를 덮어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져. 어느 날 안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져. 희한하게 이루어져. 그 결혼식 날 제가 주례하면서 한 얘기처럼, 기도하면서 한 얘기처럼 이런 거죠. 우연한 가운데 룻이 우연히 어디로 갔다고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됐잖아요. 룻은 원래 아기가 없었잖아. 모압에 있는 여자예요. 모압 여자는 이쪽 유대인하고 같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와가지고 말해요,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갔는데, 자기는 그냥 그 발걸음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밭도 여러 개 있을 텐데, 다른 집 밭도 있을 텐데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래서 이 여자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먼저 결혼했던 여자인데 그때 아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혹시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진짜 예수가 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럴 때 빨리빨리 아멘 하셔야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 다시 결혼하기도 그렇고, 응? 할머니들이요, 응?
할머니들 그냥 아멘 해야 돼. 무조건 아멘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가 우연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잉태돼서 나의 신랑이 되는, 내 아들이 되면서 그가 출산하여 나의 신랑이 되는 예수님이 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여자, 축복받았죠? 애기 없었는데 애기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보아스. 사실 보아스 때문에 생긴 건데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게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해요, 우연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면 좋겠어요? 네? 진흙탕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막 남떨어지로 인도하면 안 되죠.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면, 우연히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연히 여러분, 우연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 진리의 복이 임하시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속에서 잉태가 된다. 그게 우연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게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한 가운데, 우리는 생활하는 가운데 그냥 있는데 마음에 평강,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평강이 와. 평강이 오는데 이상하게 뭔가 우연히 그냥 우연히 누굴 만나, 우연히 뭔가 이루어져, 우연히 뭐가 돼, 이렇게 우연히 됐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지나고 보면 그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 사람을. 자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기도만 했는데,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만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파서 애통해가지고 힘들어서 기도만 했어. 마음의 평강을 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평강을 주고 우연한 가운데 자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야. 이게 그게 우연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축복 받으셔야 돼. 여러분 가정. 그러니까 마음 괜히 괴로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평강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 뭐 때문에 기도하시라고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뭐 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라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마음에 평강이 오는가 그거 보라고, 그거 확인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안에 있는 거는 성경 안에서 이 땅에서 있을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딱 보니까 성경이 처음도 마지막도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이 돼 있더라는 거야. 그 말은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니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면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빗나가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자기 운명들이야. 자기 인생들이야. 그게. 그때 하나님 앞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 머물러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미 완성되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 이게 우리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 우리는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네 맘대로 살아, 땅에 태어난 운명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저주란 말이에요. 그건 땅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땅의 육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연한 축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았죠. 우연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오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우연한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가 정한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이미 어차피 구원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하신 거라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대하자고요. 우연한 그 축복을 기대하자고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한가 그거 먼저 보는 거예요. 집에 가면 근데 막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 옆에 막 보면 남편 보면 아내 보면 자녀들 보면 그냥 뭐 또 돈 없는 거 보면 하여튼 막 괴로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게 이상하게 괴로움이. 그럴 때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정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좀 탁 좀 차리셔. 정신 좀 탁 차리고 악령에게 자꾸 끌려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딱 정신, 뭘 정신 차려야 돼? 말씀 들은 걸 자꾸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들은 걸,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다. 왜 불안하냐? 이게 도대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나 하나님 믿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봐야 되겠다. 어차피 내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판인데 내가 인생을 말이요. 하나님 내가 믿고 봐야 되겠다. 일단 믿어보자. 하나님이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잖아. 우연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시라 이 말이야.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기도하라 이거야. 기대도 안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그게 성경이니까. 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성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기대할 만하다고 난 믿거든요. 왜냐면 말씀이 쫙 풀리니까 이게 그냥 기대할 만하겠더라고. 이게 믿을 만해. 이 책이 믿을 만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대할 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에 불안이 좀 올라오고 그러면 평강이 올 때까지 그냥 어쨌든 기도해. 또 평강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 주님 믿습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도 막 잘 안 잊어버리죠. 어떤 건. 그죠? 그래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 평강이 올 때까지. 평강이 탁 왔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탁 잊어버려요. 평강이 왔어. 그러면 된 거야. 이제 응답 받은 거야.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각 안 해. 왜? 이루어질 거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해놓고 우리 보고 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신 분이라는 거지. 사람 믿을만하지 못하죠. 하나님 믿을만하십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돼? 마음이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을 위해서 나 평강한가 안 가는가 그거 보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것만 오면 된 거야. 마음에 평강이 왔는데 뭐가 문제야? 솔직히 안 그래요? 평강이 왔는데 뭐가 문제야? 밖에는 막 그냥 막 난리 벼락이 쳐도 솔직히 마음의 평강만 오면요 이긴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강이 아니고 불안해. 뭔가 막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막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있잖아요. 불안해 죽겠어. 그 죽겠어가 죽겠어 진짜. 그러니까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이게 살겠는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근데 평강이 오면 살겠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살겠는 거잖아. 자, 기도 왜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 간단한 거예요. 기도는 기죠? 간단한 거야. 원리는 간단해. 평강을, 목적은 평강을 위해서다. 사실은 평강이 오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인데 하늘나라 빛나는 곳에 아무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그럼 천국 아니지 그게. 하나님이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장막이 내게 덮여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천국 온 거지 아니겠어요? 그죠? 천국 사는 게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주 원리가 너무 쉽다. 다 천국 쌓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도 이런 걸 오해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생각은 안 하고 어느 날 천국 가려고만 생각해요. 여기서는 아주 그냥 힘들게 막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자기 컨셉인 줄 알고.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 슬프게 살아라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 기분 나쁘게 살아라 했어요? 여기 다 봐요. 땅에서 여러분이 땅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그러잖아요. 봐라. 하도 안 보니까 그런겨. 하도 안 보니까 봐라 그러잖아요. 봐라 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천국인 거야.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안 믿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믿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경에서 계속 믿으라고 얘기해요. 계속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믿어라, 그래야 영생하며 얻는다. 계속 얘기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